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요한이 말을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왕에게 쓴소리를 한번 했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계속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이 자기가 이 모든 삶을 내버린 그런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될런지 그 감옥에서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주고 이렇게 제자를 삼고 그럴 때는 아주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또 나는 저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또 여러 말로 그 제자들이 시기하고 아니 저 예수님이 선생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세례준다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가기를 원하고 또 너희들도 시기 질투하지 말고 너희들도 저분의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마음에 이제 흔들리는 게 있었어요. 그 흔들림이 과연 이분이 그분인가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제자들에게 전해서 요한에게 알리라 했냐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여튼 예수님이 보세요. 맹인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오늘날 시각장애잖아요. 그죠?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은 뭐예요? 못 걷는 사람들은 못 걷는 거죠. 무슨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병 환자. 한센 그 환자들
그리고 또 못 듣는 자, 시각,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 중에서 커버가 안 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소외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신체적으로 모든 장애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예요. 그 모든 사람들, 심지어 죽은 사람들, 더 나가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지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마음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정말 하나님대로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내가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뭔가가 더 있을 텐데 하고 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가난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그 당시에 불가능한 거예요. 요새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 이제 동영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중에서 마음에 이렇게 좀 제 마음을 타치하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컬러가 없어요. 보는 게 딱 한 컬러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한 컬러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이분들에게 볼 수 있는 안경, 선글라스 같은 거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박스를 열고 자기가 이제 그 안경을 딱 쓰는 순간에 뭐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 감격을. 자기 애들 머리 색깔도 보이고, 자기 아내 머리 색깔, 그 피부 색깔도 다 보이고, 자기가 맨날 쓰던 그릇이나 이런 게 다 색깔이 이제 분명한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냥 눈물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고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귀에 그거를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엄마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자기 소리도 못 들어보는 어린 아이들이 4살, 3살 뭐 이런 애들이 그거를 딱 끼는 순간에 엄마 목소리를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너무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경. 그러니까 그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그 어떤 안경을 특수 안경을 딱 끼니까는 눈이 확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참 의학이 많이 발달했구나. 웬만큼 물질이 있고 경제적으로 가능하면은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겠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그게 픽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픽스가 아니고 그냥 임시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임시 방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예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내 말을 못 믿으면 내 이 기적을 보고 믿어라 달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겠느냐. 나로 인해서 offense,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퀘션이 뭐냐면은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 주위에 시각, 청각, 무슨 신체적으로 참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불치의 병으로 정말 그 많은 의학에 의지해서 지금 약으로 또 기구로 지금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을 만났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을까 하면 고쳤을까요? 고쳤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 안에 중심이 돼서 우리가 주가 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이제 가고 싶은 데를 가자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손으로 얹고 하는 거예요. 내 손을 사용해서 얹고 내 입을 통해서 말하고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그 당시에 하시던 것처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것은 우리가 가야잖아요. 그죠? 병든 자에게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갈 때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을 갈 때 무슨 어디를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왜? 그쪽에서도 무슨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가 있을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를 홀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너희들도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저녁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그 확신이 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가를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나는 이 찬송가 좋고 물론 때를 따라 이 찬송가가 더 좋고 저 찬송가가 더 마음에 닿고 하는 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좋아하는 찬송가를 계속 부르면서 가사도 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찬송가가 나오면은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그 찬송에 열심히 따라 부르고 함께 부릅니다. 그와 같이 이 말씀이 이 믿음의 말씀과 이 치유의 말씀이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들으면은 이게 반복과 같지만은 언젠가는 이게 내 귀에 달게 들어요. 달게 들어요. 이게 확 들어오고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이게 온단 말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그 말씀을 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가 어느 날 LA 저녁에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신방을 갔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디를 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딱 나오는데 그때 내가 뭐가 있었다? 이게 온 거예요. 이게. 아니 그렇게 오래 말씀을 묵상하고 들었는데도 이게 없다가 그날 저녁에 운전하고 가면서 딱 오는데 이게 오면요 그때부터 그 말씀은 내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생각에서 이렇게 맴도는 말씀이고 기억하고 암송하는 말씀도 돼요. 암송도 하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말씀이 딱 와닿는 때 이게 이거구나 하는 게 와닿을 때 그 말씀이 비로소 그때 이제 내 것이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내 삶에 보내주셔서 내 마음에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이제 나를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갈 때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주님의 입으로 내 입으로 주님의 말씀이 나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뭐예요? 목사님 이 기도를 했는데 안 나요. 왜 안 나는 줄 아세요? 안 난다고 하니까 지금 안 나는 거예요. 안 나요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 입으로 안 나요 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또 안 날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안 날 거야. 그래서 입을 우리가 아니에요. 오늘 과격하게 나가시는데 입을 더 열어서 말을 바꿔야 돼. 그래서 시인하라고 그러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시인하고 하면은 내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내 입에서 이 묵상한 말씀이 나가면은 내 입에서 누구 말씀이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죽은 자, 불치병, 맹인, 소경, 청각, 시각, 무슨 후각, 무슨 어떤 장애자, 신체, 봤을 때 내 마음에 쿵 이렇게 막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딱 맹인이 왔을 때 날까? 이런 적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한 번도 없으셨어요. 안 난 게 아니라 못 난 거는 뭐냐면은 저쪽에서 믿음이 완전히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 고장에서 뭘 못하셨지. 네, 누구든지 막 깊이 잠자고 있는 분을 막 깨워가지고 그냥 바로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피곤하고 있는데 누가 깨우면 짜증부터 나고 막 이거 왜 깨웠냐고 그렇게 막 그럴 생각인데 예수님은 거의 그 풍랑 배에서 주무시는데 깨워가지고 우리 죽는 거 상관 아니시냐고 막 그러면서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해지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네 믿음이 적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번 기도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몇 번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여러분 요새 지금 프렌치 오픈 테니스 대회가 지금 파리 근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관심 있게 보는데, 거기에 가장 큰 구장들이 딸린 구장이 많은데, 가장 큰 구장에 영어로, 프랑스 사람들은요 영어 안 좋아해요. 근데 영어로 쓰이는 말이 있어요. 누가 위너냐? 끝까지 투쟁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persevere 하는 사람이,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고 이게 진짠가 그러지 마시고요. 계속 내 생각과 내 입과 내 마음과 이 모든 것이 일치가 되게 하고, 또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명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안 됐는데 또 한 번 해야지. 그래서 저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3번까지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서놓고 3번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제가?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기도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병마야 물러가라, 통증은 물러가라,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하는 게 꼭 뭐예요? 체크하라는 거예요. 체크. 통증이 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플 거예요. 하다가 한 20%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80% 가지고 가세요. 그러게 잠깐만 딱 기도할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 100% 다 나. 싹 물러가. 그러고 나서 또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80% 난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뭐예요? 한 번 더 해요. 3번까지 기도해요. 왜? 예수님도 3번 기도하셨으니까.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머지 모든 통증 다 물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허리가 아파가지고 땀찔찔 이렇게 땀 막 흘리면서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사무실에, 뉴저지 사무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업체에서 다른 사람 일을 봐줄 때 처음 본 사람인데 40대 여인인 같은데 그냥 땀이 날 수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는 통증이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 있다가 이 서류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제 가시려고 할 때, 제가요 목사인데요,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그 사람이 너 하면 그냥 빠빠이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의자에 앉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짧은 다리 나와. 허리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 물러가. 그분이 한 2번 제가 기도하고 나서는 뭐라고 하고 나가라요? 나 지금 뛰면서 나갈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 20분 전만 해도 땀을
빡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를 안 했었으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가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 때마다, 나 볼 때마다, 아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거기 가면 기도해줘, 목사님이. 그럼 남의 사무실에서 제가 기도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난 거예요. 목사님, 안 나면 어때요? 저는 그걸 생각을 안 한다니까. 안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한다니까요. 제 마음이라고 왜 의심이 없겠고 흔들림이 없겠어요? 와요. 오는데 이거를 물리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나가시려면은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내가 누구 감기도 나는 못 고쳐요. 내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고치나.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낫게 하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짭은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내 짭이에요. 어디까지? 시각장애자가 눈을 뜰 때까지. 예.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만 눈 떠봐요. 어떻게 되나? 할렐루야. 예? 죽은 사람이 한 사람만 일어나 봐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예. 이것이 나만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같이. 그 시애틀에 어떤 신유를 잘 믿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그 힐링 룸이라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예전에 존 G. 레이기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프리카, 이런 사우스 아프리카 그런데 미국 이런 데서 사역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시애틀에서 정착을 하시고 거기서 힐링 룸이라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해서 그 방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못 오는 사람은 사람을 훈련시켜서 파송을 하는데, 누구 집에 이제 누구를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그 룰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날 때까지 돌아오지 마. 그 사람이 날 때까지, 무슨 병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날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가 룰이에요. 그러니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나야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만 건 이상이 고침을 받은 그런 아주 그냥 놀라운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뭐냐? 잔질의 그 리더가 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가서 다 그냥 목사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병신들이 가가지고 훈련받아가지고 가서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나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나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했어야지 자랑을 하지. 그죠?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 써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더 써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해요. 주님, 성령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 주님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오도록 계속 기도하고, 병자를 볼 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들을 보셨을 때 불쌍한 마음을 보시고 저들을 위해서 고쳐주시고, 나도 저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몸,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자꾸 준비를 하는 거예요. Practice makes perfect이라는 거예요. Practice makes perfect. perfect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몸에다가 손을 얹고 늘 기도하시고, 남편과 아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뭐 아프다 그러면 약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프랙티스를 하셔야 돼. 프랙티스. 우리 와이프 저한테 프랙티스 많이 해요. 나도 우리 와이프한테도 막 하고.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저는 우리 고양이한테도 기도해요. 너 아프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아. 오래 살는 말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래, 건강하게 살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무한테도 얘기하고 오래 살아. 건강하게 병들지 말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입을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헛된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조크가 나오고 헛된 것이 자꾸 나오니까 이 헛된 게 나올 때마다 내 쌓아놓은 게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독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을 조심하고 내 마음을 조심하고 내 생각을 조심하고 이 모든 것 이런 거 다 조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늘 내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내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 빨리 들어가려면은 빨리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경쟁은 아니지만은 내가 지금 내 삶에 이제 몇 년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쓰시기 위해서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경험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 세상은 1년, 2년, 3년 경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경험은 그 1년 안에 많이 집어넣으면 돼요. 할렐루야. 1년에 여러분 몇 분 위해서 기도했어요? 병자를 위해서? 5명, 10명? 그러지 말고 50명,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50명, 100명. 더 많이 하면 더 좋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냥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냥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되면은 그게 기적이에요. 네. 기적은 우리가 했는데 됐는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그거는 보통이에요. 그게 보통으로 생각해야 돼. 이 맹인이 낳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게 노멀로 나타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으로 보이지만은 우리한테는, 예수님한테는 이게 노멀이었어요.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데몬스트레이트를,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못 사는 게 이게 잘못이지, 이대로 사는 게 노멀이에요. 노멀. 나타나는 거
기적 놀라는 거 사람들이 이거 기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뭐 초자연이라고 얘기를 해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일을 하고 그게 다 뭐다? 노멀이다. 노멀이 될 때까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모든 느낌이 노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멀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1년 내내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수요일 날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미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캐치업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점 노멀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안 계시면은 뭐 생각할 나름도 여지도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그러면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것이 노멀인데 노멀이 안 나타나? 그러면 뭐예요? 나타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언제까지? 거의 100% 될 때까지. 예수님은 100% 했으니까. 우리는 100%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근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골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게 그게 골인데 가장 이 땅에서 근접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 가장 근접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면은 병 고치는 게 없어요. 그 액션을 우리가 못 경험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9가지 은사가 성령께서 다 주셨는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 간다. 이거 참 우리의 삶을 미싱하다가 왔구나. 이런 후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그 삶 속에 그냥 집중적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묵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이 말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병자를 볼 때 두근두근 거려도 손 놓고 기도하고 담대히 막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낫기 시작하면은 뭐 한다? 하나님께 영광, 나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겸손해. 그래서 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주님 남을 위해서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